네, 이 시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질 텐데 그 영상 보면서 함께 한 14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다시 한번 광선을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는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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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3절 4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님 앞에 전시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임재 안에 주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전심으로 예배하니 어린 양 찬양하리 오늘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오늘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오늘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자, 우리 이 시간을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어린 양 하나로 충분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오늘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임재하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마카오로 또 여름 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양관수 집사님, 최지선 집사님 가정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우리 백미록 박사님, 또 이세정 목사님, 또 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또 건강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보호자를 정하시고 좌정하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홀로 모든 영광과 찬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적당하게 그치게 해주시고 또 비 피해가 없도록, 또 비로 인해서 피해받는 이들 위로해 주시고 또 고쳐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평화를 주시고 또 경제가 회복되고 또 우리나라의 민생이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영적인 부흥을 주옵소서. 또 남과 북의 평화 통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그 영적 전투의 실제 그 5편의 말씀이고요. 예.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네 번째 그 구원의 투구, 생각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네 번째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 오늘 말씀을 꿈 이야기로 좀 시작해 볼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이 꿈이 영적 전투의 어떤 그 현실을 반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는 좀 꿈을 무시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뭐 이렇게 의미 있는 꿈을 주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그런 배경에는 제가 이렇게 좋은 꿈을 많이 못 꿨던 것 같아요. 주로 이렇게 좀 악몽 같은 거, 약간 우울한 꿈들 많이 꾸다 보니까 꿈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칼 융이라든지 또 스카펙의 그러한 책들을 읽으면서 이 꿈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 그리고 이 꿈 안에 굉장히 많은 어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정보가 많이 담겨 있다는 그 사실들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30대 후반 이후로 이 꿈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제가 꾼 꿈들을 무시하지 않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꾸는 꿈들을 가능하면 기억하려고 하고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꿈을
좀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악몽을 꾸더라도. 왜냐면 여러분이 악몽을 꾸었으면 우리가 함께 보는 것처럼 영적 전쟁을 하면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됩니다. 그리고 꿈의 해석도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요셉처럼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하나님께 여쭤봤거든요. 하나님,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꿈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깨달음이 주어졌었죠. 그것처럼 우리도 꿈을 어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꿈을 꾸면은 하나님께 물어보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꿈을 꾸었는데요. 제가 꿈속에서 한 어린아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응축된 그런 아이였어요. 제 아내였을 수도 있겠고요. 제 아내인 것 같기도 했고 또 제 딸 아이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아기였죠.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오버랩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기저귀를 차고 그런 코를 흘리는 어린 아기였는데요. 제가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 다음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이 바퀴벌레 같은 이 벌레가 그 아이의 그 코로 막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코에서 벌레를 끄집어내려고 꼬리를 딱 잡았는데 다음 순간에 놀랍게도 그 꼬리가 벌레 꼬리가 아니라 어떤 도마뱀 꼬리 혹은 쥐꼬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서 빼내려고 그 꼬리를 힘껏 잡아당겼는데 꼬리가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그냥 그 코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 그 속으로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제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죠. 꿈에서 이제 깼습니다. 상서로운 꿈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꿈이 굉장히 저를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좀 충격을 주는 그런 꿈이라서 하나님께 하루 종일 그 꿈을 가지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주인공인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왜냐면은 혹시 이것이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우환이 생길 거라는 그런 예고의 꿈인가? 혹은 이미 어떤 뭐 질병이라든지 어떤 재난이 닥친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아주 제가 진지하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들, 제가 사랑하는 딸, 저의 아내, 또 저의 다른 가족들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루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그런 깨달음들 또 어떤 내적인 음성들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 꿈에 등장하는 아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객관화된 어떤 그 아이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 보여주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일 수도 있고 저의 가족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또 우리가 주의 교회 다른 성도님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보편적인 어떤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그 아이의 그런 코 속으로 이런 벌레 혹은 뭐 그 동화뱀이나 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이런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이죠. 도마뱀과 같은 이런 짐승들이 우리를 틈타는 것처럼 사탄이, 악한 영이 우리를 틈타고 또 이러한 치열한 이런 영적 전투가 우리 삶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였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 또 상처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 저에게도 있고 또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우리의 삶에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 내면에 그런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이런 바퀴벌레나 이런 생쥐가 살고 있는 그런 더러운 그런 죄된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부분이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너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너와 함께하고 있는 네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성도님들이 네가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 문제들 또 치열한 영적 전투들이 있으니까 너는 깨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냥 의례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냥 편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지나가는 것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정말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네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해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그 무장을 할 때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현대 군인들이 쓰는 이 방탄 헬멧, 이제 군대에서는 화이바라고 부르거든요. 간단하게 화이바. 예, 이 방탄 헬멧을 쓰는데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예, 근무를 나갈 때 혹은 훈련할 때 반드시 이 헬멧을 써야 합니다. 머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 이 군인들이 무장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이 가슴, 심장이 있는 가슴과 이 머리 부분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그러한 부분인 것이죠.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육사 출신의 그 굉장히 촉망받던 지휘관이었습니다. 영광급이었었고요. 그러니까 뭐 한 대대장이나 연대장급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요. 근데 그분은 사고만 안 치면 그냥 별을 다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육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그분이 아주 이렇게 그 진급도 빠르고 촉망받던 그런 지휘관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지휘관 차량을 타고 가다가 찝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나면서 머리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군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어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는 그분을 강제 전역시켰습니다. 의가사 제대로. 예. 왜냐하면은 머리 다친 군인에게 군대를 지휘하게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머리를 다친다는 게 이렇게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이렇게 아주 저에게 각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적 전투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원수가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머리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머리는 생각이 머무는 자리이고요. 또 생각이 이루어지는 기관입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입니다. 생각 속에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머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늘 갈등과 대립, 씨름과 전투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머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사탄적인 아이디어들, 악한 생각과 감정,
진실을 부인하는 그러한 거짓된 생각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방식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요. 그러면 구원의 투구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써야 할 이 방탄 헬멧의 이름이 구원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무엇이냐면은 바로 구원받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기름 부음을 받은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뿌리로부터 나온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또 사고방식이에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생각들이고요. 지혜로운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받은 생각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러한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구원받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여기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구원받는 데서 멈추지 말아야 하고요. 우리의 머리까지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머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죠.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세상적으로 생각하고요.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들이 이제 교회에 오지만 이 비신앙인들과 다른 점은 주일날 교회에 온다는 것 빼고는 없다는 것이죠. 다른 면에서 다 같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하나 띄워놨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 이렇게 하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로마서 12장 2절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NIV에서 이 마음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너의 마음을,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transformed, 변화되어야 한다. Be transformed,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다른 영어 번역본을 보면 changing the way you think, 너의 그 생각하는 방식이 변화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글 번역본보다 영어 번역본을 보면은 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머리가 구원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생각하는 법이라고요. 말하는 법이 아니라 생각하는 법을 사실은 학교에서 훈련받아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교회는요, 생각하는 방식을 훈련하는 학교가 되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머리가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할 일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는 군인들이 날마다 방탄 헬멧을 쓰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말씀으로 생각하는 법을 훈련해야 된다고요. 예. 그것이 무엇입니까? 묵상과 기도입니다. 묵상과 기도예요. 예. 우리가 이 묵상은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죠.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날마다 사실은 군인들이 헬멧을 쓰는 것처럼 우리도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법을 기독교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법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검토하고 성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수많은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들이요, 그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대립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예,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요?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생각들을 지지하시고 원하시는지 검토하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사실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테스트 앤 어프루브라는 그러한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쓰고 있죠. 시험해보고 검증해봐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이 생각들이 지금 경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생각들은요, 이 아이디어들은요, 살아있습니다.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 양보하려고 하지 않고요,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생각들을 정말 이것이 성경적인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생각들은요, 폐기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들이 폐기되지 않으려고 해요. 고집을 부려요. 살아남으려고 하고요,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생각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요, 죽여야 돼요. 폐기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투구를 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되고요, 인생의 모든 일이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라고요. 생각이 결과를 낳습니다. 생각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생각은 씨앗이고요, 생각이라는 이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내일 이제 열매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 인생의 그 영역에서 경험했던 영적 전투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과거에 원수마귀가 저의 인생을 파괴하려고 저의 그 생각 속에 심어주었던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 생각은요, 열등감이었습니다. 열등감의 형태로 저에게 왔는데요, 열등감은 뭐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어쩌면은 갖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열등감이 저의 인생에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것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이후였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에 아주 가난한 농촌에서 이제 그 강남의 잠실이라는 그러한 동네로 그 이사를 오면서 이제 이 열등감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서울의 그 중류층 아이들과 함께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열등감이 더 이렇게 번성하고
저를 이제 괴롭히기 시작했는데요. 뭐 저희 집이 가난하다는 것에서 오는 열등감, 부모님 두 분 모두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뭐 이렇게 제 친구들 부모님들은 최소 고등학교, 대부분 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오신 분들. 되게 비교가 됐다는 것이죠. 또 뭐 부모님 직업도 이렇게 블루칼라라는 거. 또 뭐 제 얼굴이 이제 시골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얼굴이 이제 검다는 거, 뭐 또 얼굴이 크다는 거, 뭐 이런 것 등등, 머리가 크다는 등등, 뭐 그런 외모적인 것들, 뭐 온갖 그런 열등감들이 저에게 이제 찾아온 거죠. 다른 사람들과 저를 비교하면서 이런 비교의식과 열등감, 굉장히 고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열등감이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성공의 요인이라는 거요. 예. 그렇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파괴적인 요소가 되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할 때요. 그것을 창조적으로 승화시키지 못할 때요. 예, 저에게는 창조적으로 승화시키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저를 더 내성적이고 우울한 그런 성격으로 아주 어두운 성격, 예, 그리고 우울증으로 이렇게 고통받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대인기피증 이런 거요. 예, 그런 것들이 저의 삶에 있었고요. 두 번째 사탄이 저에게 심어준 아이디어는 정죄감이었습니다. 정죄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배웠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청소년기가 되면서 자의식이 생기니까 반복해서 죄를 짓는 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이 끊임없이 저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은 너를 외면하셔. 하나님이 네 예배 받지 않을 거야. 너의 기도는 의미가 없어. 하나님이 너의 기도 듣지 않아. 이런 그 정죄감이 저를 괴롭혀줘. 그런데 이런 정죄감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피하게 돼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오랫동안 그런 영적인 침체기, 영적인 암흑기가 이렇게 지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사탄이 저에게 주었던 그런 잘못된 아이디어는 무엇이냐면 허무주의와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력과 수고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너의 인생에 대단한 희망이 없어. 뭐 네가 얼마나 잘 되겠니? 다 그렇게 인간은 늙고 죽는 거야. 뭐 이런 아주 허무주의적이고 소망 없는, 희망 없는 그런 절망. 앞부분에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우울한 성격 되었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것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뭐 공부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이 저를 상담해 주면서 야 너는 고등학교 들어올 때 성적이면은 연세대 가야 될 성적인데 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지방대도 못 갈 성적이 됐냐고 그렇게 꾸짖으면서 상담하신 적도 있는데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아주 책을 손에서 놓고 공부를 완전히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무기력해져 버렸어요. 완전히 무기력한 그런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그냥 집에 콕 박혀가지고 라디오만 듣고 공상의 세계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그렇게 인생을 낭비한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사탄이 가져다 준 이 생각들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제 인생을 완전히 그렇게 무너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 인생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구원의 투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을 받아들여야만 했다는 거예요. 열등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너는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야. 만세 전에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왕과 제사장으로 세워주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라는 거, 어떤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의 가치,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내가 가난하다는 거, 나의 외모가 어떻다는 거, 내가 뭐 지적으로 어떻다는 거, 그러한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가졌던 그런 정죄감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은 누구나 끊임없이 용서받아야 하는 그 존재, 죄인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다는 것, 그리고 나는 날마다 그 은혜를 받아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받아서 내가 살아야 함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 용서를 경험했을 때,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을 때, 이 정죄감의 문제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요. 제가 죄를 반복할지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예배가 더 필요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더 필요하고요. 왜냐면은 나는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용서받아야 할 존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더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유케 된 거죠. 정죄감으로부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허무주의와 절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허무주의와 절망이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날마다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희망이 진실이라는 것, 나의 삶에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라는 그 희망, 그 희망이 진실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허무주의와 이 절망을 벗어버리고 저의 삶이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생각은 여전히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여전히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죠.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실 거야. 이 시대의 교회는 더 이상 필요 없어.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 세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거든. 복음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거든.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속이려고 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서 이러한 사탄의 거짓된 생각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고 계세요. 희망을 주고 계세요. 교회는요, 영원히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메마르고 목마른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고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오르도록 하십시다. 예,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시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잠시
묵상하면서 또 적용하면서 또 마음에 결정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뜻을 다하여 with all your mind, 너의 그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나쁜 생각들, 악한 생각들, 거짓된 메시지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아이디어들을 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까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구원받고 그 결과로 우리의 삶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이곳에 계셔 서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의 띠로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